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감동적이며 다 집어던지고 저도 뛰어 들어가서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냥 다 찬양하는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왜 찬양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며 누가 찬양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끝으로 뭐라고 찬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무수히 많은 선배 신앙인들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보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지금도 이때와 똑같은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을 환상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보좌의 상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고 그 주변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구나,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말씀에 보좌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가 있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 보니까 제일 중심에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는 없습니다. 그 보좌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전에는 몰랐는데 사도 요한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는 내생물이 있습니다. 내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실 텐데 어떻게 보좌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지? 이건 환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존재가 같은 공간에 겹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생물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이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날아다니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 그 바깥쪽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야, 멋있네.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폼 잡고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며 자기 머리에 써있는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4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오니까 새롭게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한다고 우기느냐?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찌감치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죽은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양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괴물인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다고 하더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눈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상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최강자가 되셨구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하실수록 스스로 자신을 낮추실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있는 7영을 예수님께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의 말씀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건너가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냥 어린 양이 등장할 때는 전에 없던 어린 양이 하나 생겼네. 어이구, 하나님 보좌 되게 가까운 데 서 있네. 점점 보좌에 가까이 가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걸 뺏어갔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 변화는 뭐냐? 내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아까쯤에는 그 존재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무수히 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그 바깥쪽에 온 우주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내생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24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주변에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운 여기 2만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2만만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있을 텐데 모두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를까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마귀가 모를까요? 제일 빨리 알았을 겁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제일 빨리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까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있으니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미물도 깨닫고 바람과 파도도 깨닫는데 인간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모르고 귀에 알아듣게 말을 해줘도 안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임할 때 뒤늦게 후회하고 아이고 그때 믿을걸. 그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인자세강에 보니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 예배와 성경 읽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을 더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뭐라고 찬송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은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에는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몰랐는데 뭐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검은 걸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여지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찬양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직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쓰여졌는데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도 이 검은 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접에는 향이 꽉 차 있습니다. 향. 그런데 이 향은 진짜 향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의미를, 그 상징하는 의미를 이렇게 부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금대접에 담깁니다. 금대접에 담긴 채로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던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느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띠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자격이 생겼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원수,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죽음입니다. 그 사망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긴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잠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종의 상태에서 풀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그 핏값으로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그들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로, 본래 그들의 아버지였던 하나님께로 인도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받기에 마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다시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이어지는 만만이요 천천인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천사들은 뭐라고 찬송하고 있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것을 돌리기에 합당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것을 돌려도 된다.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온 우주가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좌 바로 옆에 있던 네 생물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하늘에서의 장엄한 예배가, 위대한 찬양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계속 찬양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계속 찬양만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 속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7인으로 잠궈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7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불리워지고 7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제 최종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졸리다고 예배 시간에 졸고 별것 아닌 일에 예배를 빠지고 주님을 충성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정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서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